하신 목자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멀리 있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서로 부부간의 가정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왜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아내는 내 말을 안 들을까? 서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말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더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듣게 되면은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좀처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 주장, 자기 바운더리 생각 안에서만 살기 마련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의 제목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서는 솔로몬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는 말씀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언약궤가 있음을 통해서 그 건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꼭 심겨져 있고 성경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안치되게 되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만은 좋다, 내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너희 때는 아직 짓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약속이 성취되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갈급했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어서 오늘날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갈급해 하시지 않았고 성전을 빨리 짓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셨어요. 이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 드디어 완공하면서 이 성전 내가 지었다, 나의 모든 지혜와 노력과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전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모든 주원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전이었다,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앞에 단을 쌓습니다. 1.6m의 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리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솔로몬은 왕이지만
중보기도 하는 자였고 그 단 위에 자신이 직접 올라감을 통해서 내가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중보자가 되고 제물이 되는 모습,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시고 백성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봉헌의 제사이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영광이 가득하면 구름이 빽빽하게 거기에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진미하지 못할 정도로, 제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차서 감격하였던 그런 모습들, 불과 구름, 불과 여호와의 영광,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가운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성전을 준비하였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잘 옮길 수 있을까? 항상 그는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성공적으로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받아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긴장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도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때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나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예배의 기원이 되는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창세기가 왜 나왔나? 예배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레위기 9장의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었다, 이렇게도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가 왜 나왔습니까? 인간의 타락,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제사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죠? 짐승을 죽였어요.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자신들이 입고자 했던 이파리 옷은 금방 시들어 없어집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만들어준 그 가죽옷은 평생 동안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제사죠.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9장에 가서 정식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과 4절
처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소를 가져오고, 처음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념소가 희생됩니다.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그리고 송아지를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번트 오퍼링,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가 사여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요?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이렇게 처음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가 레위기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감사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죠? 예전에 제가 작년에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목제에 바쳐지는 고기는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한 가족이 저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마련한 선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모든 성도들 요즘 친교도 못하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나누는 화목 제사가 사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주차장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이루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러한 순서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도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항상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있어야 되죠? 고백의 기도 시간이 속죄제와 번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읽어줌을 통해서 사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또 화목제, 서로 나누는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온데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무엇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 주로 구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뭔가 이렇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도깨비 멍멍이가 뚝딱 하듯이 뭔가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평범하고 힘든 예배 같지만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 구름 기둥이 막아줬죠. 밤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매우 추워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막 광야에 있었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불과 구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9장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더 확실히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레위기 9장과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7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감격하게 되고 너무 거기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 순간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뭐 말씀도 필요 없고 찬양도 필요 없고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해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과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불과 구름일까요? 먼저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에 불이 있게 되면 어둠이 다 몰아내지게 됩니다. 또 광야와 같은 추운 곳에는 불이 있으면 추위를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불은 추울 때 매우 소중합니다. 또 불은 번제물을 태우듯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징하는 불은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섀도우가 있습니까? 이 불을 통해서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서로 소셜 디스턴스 돼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냉랭합니까?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이 냉랭한 마음도 다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통해서 부정한 모든 것 다 태워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은 우리에게 어둠을 쫓아내고 두려움과 불안함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 따뜻한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고 또 구름이 몰려오면 이제 곧 안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가물은 땅에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응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군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추한 죄인이군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아멘입니까? 라고 해서 아멘하는 것은 강요하는 아멘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군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구름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이 시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이 시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요? 이들이 무릎을 꿇었다,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정자세를 하고 또 정장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화장을 안 해도 돼요. 화장 안 해도 여러분 참 예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예쁘게 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 상황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혹시 누워 계신 분 계십니까? 아파서 누워 계신 거 말고, 아니면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자세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태한 자세, 좀 너무 이렇게 좀 경건하지 못한 자세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이 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이렇게 안 받아주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바라봐 주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식탁에서 드리든 책상에서 드리든 거실에서 드리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자세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는 불과 구름의 영광이 함께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여 이르되 3절에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계속 4절 5절 내려가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드리니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경배합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 번제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가 완성됩니다. 또 무엇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솔로몬이 반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불렀던 찬양, 다윗이 외웠던 그 찬양, 그 아들 솔로몬이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듣고 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접 봤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차원을 넘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외계인 나오는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외계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만들면은 한결같이 그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지구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지구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하여튼 각종 못된 짓을 다 저지른 사람들이 외계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외계인 본 적 있습니까? 본 적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도 왜 영화에서는 한결같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쫓아오고 그럴까요?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인간의 심리가 거기에 투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신학적으로 보면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그런 것밖에 못 만들어내요.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악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덤스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한가? 세상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잘 되기도 하고 왜 이런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그는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안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서 여행을 하자. 내가 그 이유를 보여줄게. 여행하는 첫날 그들은 어떤 가난한 부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난한 부부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두 여행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음식도 잘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줌을 통해서 그 둘을 이렇게 재워줍니다. 근데 엘리사와 애덤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가난한 집에 있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젖소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 부부가 아주 울상이 되었어요. 아담스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 가다가 이제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청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자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앞에는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쓰러진 나무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고 심겨주고 계속 여행을 떠납니다. 애덤스가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묵은 그 가난한 집에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다가 그 아내 대신에 그 젖소를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그 부잣집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이유는 옛날에 그 집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은 1만 개를 그 나무 밑에 묻어뒀어. 근데 이 부자가 이 은 1만 개를 찾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워줘서 부자가 못 찾도록 했지.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주는 예고편일 수가 있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낮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쳤을 겁니다. 지친 가운데 밤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일생에 하나님 이렇게 계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은 첫 번째 나타났고 오늘 두 번째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더 이상 계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 내 기도를 들었고 택하여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먹게 하듯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듣고 죄를 사시고 그 땅을 다시 고칠지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종종 미국 대통령 선서식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저 말씀을 꼭 가지고 이렇게 성경 얹으면서 선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두 필요한 지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기적이 이 땅에도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근데 성전 낙선식을 해왔어요. 아주 축제의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 가지고 이 교회당을 완공하게 되었는데, 완공했을 때 그때 제가 없었지만,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와서 축사하신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덕담을 할 겁니다. 좋은 말씀, 용기와 소망의 말씀. 근데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계속 22절 볼까요? 대답하여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이 성전 다 회파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죠. 불길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솔로몬 들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솔로몬이 듣고, 예, 그렇군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도 이 부함, 이 강성함의 나라를 두고 금방 교만하여서 저렇게 될 수가 있군요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러질 않아요. 이 말을 그냥 듣고 흘려버린 안타까운 일. 그래서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 백성들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웠던 왕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드렸던 그 솔로몬,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지만 이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불로써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 없애버리시고, 지금의 어두운 시대를 보내면서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감정, 생각들 밝히 비춰주심을 통해서 소망의 빛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릴 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좋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가 안 받으신가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게 하시고 경배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